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회보에도 나오지만 제가 오늘은 불교에 대한 불교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 요걸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새 제가 하는 일이 나는 절로로 요새 언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바빴거든요. 제가 사실 일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제가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연애 시켜주니까 이것만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이게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스님들한테는 이게 되게 엄한 계율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를 이어주는 거는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맺어주는 거 아니다.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는 거다라고 열심히 스님들 앞에서 변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놀면 뭐하니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재석 씨하고 7시간을 찍었거든요. 7시간 반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을 우리 절에서 12시에 먹어야 되는데 3시 반인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워낙 촬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이 예능을 찍으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계획적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제 찍으신 줄 알았더니 제가 전날 거의 10시쯤에 최종 콘티를 받았어요. 전날 왔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안내하는 걸로 들었는데 최종 콘티에는 제가 진행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MC 앞에서 진행을 하려니까 내가 참 그날 잠을 아무튼 잘 못 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면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전현무 씨가 하는 선을 넘는 클래스 그것도 또 찍었고요. 나는 절로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또 박명수 씨는 라디오에서 우리 나는 절로를 언급하고 박명수 말고도 또 신동엽 씨는 동물농장에서 또 나는 절로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양희은 씨 하는 또 여성시대 가서 또 방송도 찍고 이게 뭔가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을 우리 재단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그냥 이제 우리 불교 말고도 이 7대 종단이라고 있어요. 민족 종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7대 종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좀 주고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인식 개선이란 뭐냐면 지금 워낙 그렇게 애들을 다 안 나니까 좀 낫게 하는데 종교계에서 결혼 좀 시키고 애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좀 알려달라 이 정도를 이제 원하는 건데 우리 이제 조계종은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남녀 인연 맺어주기를 해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했죠.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 좀 멈췄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기획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봤더니 뭔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옛날 우리 만남 템플스테이 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 출가자도 집에 하나씩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출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자식들 좀 절에 보내주세요 하고 출가를 보냈어요. 한 명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경전에 80세 되신 비구니가 출가를 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는데 유산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보려고 그래.
유산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하다가 막상 주고 나니까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움 끝에 절에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절에 와서도 구박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출가했으면 열심히 살아야 될 건데 이게 80대 신분이 뭘 열심히 하겠어요. 스님도 시봉을 뭘 하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뒤늦으니까 자꾸 허드렛 일 뭐 그냥 약간 외면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안 자면서까지 밤새 가면서까지 정진해서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에 뭐라고 했냐. 우리 자식 출가 안 했으니까 보살님들이 출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뭐든지 다 돌아간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봤어요. 뭐 이제 손본 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뭘 선봤냐면 처음에 우리가 나는 전로를 하면 오후에 만나거든요. 가면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강의를 이제 몇 시간을 해. 남녀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강의부터 하는 거죠. 제가 그 강의를 다 없앴어요.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9시에 재웠어요. 템플스테이 해야 되니까 9시 재웠어. 그 강의 몇 시간 듣고 밥 먹었더니 잘 시간이 된 거예요. 남녀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아침이 되면 108배를 시켜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108배에서 사람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 남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져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전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강의 없애고 바로 남녀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도 하나 딱 놓친 게 있더라고요. 뭘 놓쳤냐면 입제식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돼야 들어가니까 자 들어오세요 하고 저는 대기실에 있었는데 한 분이 늦었어요. 한 분이 늦었는데 이 늦은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풀 세팅을 한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아침에 미용실 갔다 온 티가 팍팍 나. 최고 좋은 옷에 최고 좋은 가방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뭘 아차 싶어 했냐면 우리는 오자마자 템플복으로 다 갈아입혔거든요. 일종의 그거지. 전쟁터에 나오는데 무기를 다 우리가 압수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 놓쳤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고 나서 한 3시간은 자유롭게 자기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자기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런 매력 포인트를 최대한 이제 어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밤 9시에 저도 이제 처음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또 밤 9시에 재우려고 했더니 밤 9시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간 거야? 하고 다 갔더니 뭐 삼성각 뒤에 가 있고 대웅전 뒤에 가 있고 저는 절에 그렇게 그늘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늘마다 둘 셋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오나 보자 했더니 다 11시가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죠. 아 절에서는 9시 자야 되는데 하다가 아유 그래 마음 내는 거 그냥 다 풀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들께 연락을 해서 밤늦게 처녀 총각이 돌아다녀도 못 본 척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지스님들이 또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한 절에서만 했었어요. 한 절에서만. 근데 똑같은 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전국에 절이 얼마나 예쁜 데가 많은데 왜 한 곳에서만 하냐.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떠나자. 좋은 곳으로. 그러면 떠나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는 우리 절에 뭐 성지순례도 가지만 여행으로도 가잖아요. 그렇게 여행 가는 설레임에 남녀가 만난다는 또 설레임이 보태진다면 얼마나 또 많은 인연이 또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버스부터 시작을 해요. 버스부터 앉을 때부터 이제 벌써 남녀 앉아요. 그리고 휴게소를 들르잖아요. 자리 바꿈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남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되게 몇 가지 놀랬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주거든요. 남녀가 서로 낯설잖아요. 좀 친하게
레크레이션 강사가 나와서 손잡기 같은 그런 스킨십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을 좀 시켜요. 그러면 좀 금방 친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남녀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이렇게 싹 내밀어서 서로의 손을 잡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설레이고 하니 얼마나 수줍어하면서 손을 내밀 것인가 이러면서 쭉 봤더니 그게 아니라 손잡으세요 했더니 남녀가 따로 할 거 없이 뭔가 급한 모양처럼 서로 벌떡 내밀어가지고 서로 그냥 꼭 잡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급했구나, 이분들이 정말로 급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전날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누가 서로의 마음이 맞았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쁜 사진 찍기 하라고 데이트하라고 또 내보내요. 그러면 다들 손잡고 가. 야, 전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다음날 손잡고 갈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고 정말 세상이 바뀐 건가. 너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게 잘 이루어져요. 사실은 근데 아마 우리가 재단의 직원들이 아무 노력 없이 냅두면 그렇게 대략 한 50% 이상의 우리가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뭐 많은 데는 한 7쌍까지도 막 이루어지고 10커플을 하는데 7커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매번 거의 매 회차당 1000명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20명을 뽑아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고 또 떨어지신 분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중간에 직원들이 약간의 사랑의 메신저를 좀 해요. 이렇게 나 누구한테 관심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슬슬 이렇게 뭐 흘려 이렇게 무게 지나가는 말처럼 뭔가가 신호가 가. 그러면 이제 또 그렇잖아. 나를 그래도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면 좀 더 알고 싶잖아요. 나는 마음에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뭐 딴 사람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한테 열심히 밀어봤자 뭐 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서로가 좀 마음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전 또 어떤 커플은 봤냐면 첫 만남부터 불꽃 튀는 커플도 봤어요. 야, 이거 딱 처음 만났네. 서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서로를 마주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루어지겠는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 둘이만 붙어 다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절에 초대를 했고요. 아무튼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나고 있는지, 헤어졌는지. 근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식사도 제공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회를 얘기해 보니까 참가자 한 명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덕분인지 소개팅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나는 절로에서 얻은 그 힘으로 그냥 나가보자. 그래, 도전하자. 내가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했더니 거의 다 짝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못 이루어지신 분도 짝 찾았다. 그래가지고 한 분은 자기 동생을 넣겠다고 추천한다고 따로 뒤로 슬쩍 얘기해 주시더라고. 이제 너무 좋았다고. 그 덕분에 삶의 가치관이 바로 잡힌 것 같다. 내가 나 혼자 잘 살면 뭐든지 끝난 줄 알았더니 나는 절로에 참가를 해보니까 결혼의 소중함을 알겠고 자식을 낳아야 할 필요성을 알겠고 스님들의 덕담 한마디가 마음속을 깊이 울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이 저희한테는 보람되고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얘기가 우리 불교 안에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이 사랑에 대한 시를
읊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보에 써있죠? 이따가 한번 다 같이 낭송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졸로의 성과가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면 많은 이들의 그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대한상공회에서 주최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지금은 그 섭외가 계속 오고 있고요. 지금은 좀 걸러야 되겠다. 지금 너무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좀 걸릴까 해요. 지금 예약된 건이 많아. 지금 드라마 출연도 한번 제가 드라마에서 뭔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뭔가 앵커와 나하고 얘기하면 된대.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래요. 또 이제 또 한 분은 연예인이신데 지금 되게 유명한 연예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출연자신데 한번 찾아오면 사랑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겠대요. 나한테 좀 꼭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나가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아는 사랑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이론은 제가 잘 압니다. 이론은 잘 알고 어디서 들은 얘기들 잘 압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 놀면 뭐하니까 한번 찍었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한 15분 나갔나? 급하게 섭외해서 된 거예요. 원래는 나는 참가자들을 앉아서 그 연예인들과 얘기하는 거 이 정도만 얘기하다가 아무튼 일이 커져가지고 한 번 찍고 나가는데 반응이 좋았다면서 한 번 더 찍게 된 거야. 그래서 통으로 찍었습니다. 통으로 찍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전날 밤에 콘티를 받았기 때문에 통째로 다 외웠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통째로 다 외웠는데 막상 갔더니 정해진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 듣고 제가 놨습니다. 아, 이게 즉흥으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외운 건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의 거의 개인기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제가 진행자였는데 나름 그래도 역할을 잘 했습니다. 제가 유재석 씨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떨지 않고 잘 했어요. 제가 원래는 카메라 앞에 한번 많이 떨었는데 인터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만 안 보면 늘 근심과 걱정이 들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뭔 얘기 할지 정리하고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우리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와,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절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겪어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아무도 안 오면 안 오는 게 습이 돼서 진짜 절에 안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 코로나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어딜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라는 걸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매일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홀로 방에 앉아서 카메라를 보며 주저리 얘기하고 경전 독경하고 함께 합시다. 안 보여 저한테는 뭐 누가 들어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기를 제가 약간 내가 정신 나간 건가 하는 마음으로 2년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제가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불교 안에 사랑 얘기를 좀 하나씩 꺼내볼까 하는데 우리 불교의 이야기 안에 불자와 스님들을 구분하는 이름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재가와 출가예요. 재가, 출가. 재가는 뭐겠어요? 집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불자인들을 제가자라고 부르는 거고, 집을 떠난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출가가 되는 거죠. 집 떠난 이들 출가. 그러면 집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집은 이제 소유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얽매인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유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 도리를 잘 해야 돼요. 집을 떠난 이들은 집과 관련된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직장을 부처님께서 돈 벌어야 되는 5가지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용인들한테 잘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친구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 스님들께 공양도 올려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 역할을 잘 해야 돼. 자식을 잘 기르려면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제가자의 역할인 겁니다. 요새 너무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알아서 다 하라고 부모님들이 맡긴 탓인지, 아니면 세상이 좀 뭔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탓인지 자꾸만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낳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결혼 안 한 그 자녀들이 있으면 나는 전로를 보내주시든가, 아니면은 저기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그런 모임에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전로에 온 친구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실제로 많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혼자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스님들 그렇게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승가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특히 4명 이상의 스님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절사자를 붙여줬어요. 왜 4명이냐? 여럿이 살아야 그 중에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3명의 스님 앞에 참회를 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정한 스님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 절은 훌륭하고 좋은 절이고, 청정한 스님들이 계신 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승을 중심으로 나름의 가족들이 생겨요. 스승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을 쭉 나열하면 사형,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제자는 은사스님, 사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스님들은 나름의 이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오갈 데가 없거나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스승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혼자 살겠다고 자신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프랑스가 그 인구가 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결혼도 안 하고 자유연애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풍조였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식 안 낳았지만 조카한테 사랑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조카들이 크고 나니까 자기는 부모님도 키웠지만 이모, 고모도 자신을 도움을 줘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돌봐줄 여력은 없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과 똑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돌봤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이 다 혼자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족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랑에 대한 시와 노래를 칭찬하셨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건달바 왕의 아들 판차시카가 부처님을 선정해서 깨우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어느 날 제석천왕이 있었어요.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부처님을 너무 간절히 뵙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근데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여러 사람이 부처님을 같이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 도리천 삼시삼천의 주인이니까 여러 신들을 다 모았어요. 신들의 왕들 삼시삼천을 다 모아서 우리 같이 부처님 뵈러 갑시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 건달바도 제석천왕의 신하거든요. 건달바가 뭐예요? 늘 놀면서 음악이나 튕기는 그 신이에요. 우리 건달의 유래가 되는 거지. 건달의 이 건달바의 아들 판차시카도 불러서 걔가 그 친구 그 신이 그 음악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 그 뮤트라는 음악, 지금으로 치면 약간 기타보다 약간 작은 거 그런 악기를 들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부처님을 뵈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면 마가다국 인다살라 동굴에 계시는데 선정에 들어 계신 거예요. 선정에. 근데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드셨어. 언제 깨날지는 몰라. 본인들은 얼른 친견하고 본문 듣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부처님을 좀 저희 왔습니다라고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좀 멀리 있으면서 본인들이 좀 깨우기는 그렇다 하면서 이 판차시카한테 자네가 음악과 노래로 부처님께서 선정에 깨어나시도록 도움을 주시게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판차시카가 가보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혹시 부처님이 놀라실까? 너무 멀리 가면은 나의 노래와 나의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적당한 거리에 부처님이 다 들릴 만한 그 거리에 가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의 노래. 자, 이 사랑의 노래를 쭉 불러요. 부르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선정해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다 들으신 다음에 판차시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부를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시 속에, 그 노래 속에 어떻게 우리 불법성 삼보를 찬탄하는 개성까지 그렇게 넣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판차시카가 답하기를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언제 불렀냐면 제가 어느 날 그 다른 뭐 이렇게 건달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의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사랑으로 삼고 싶은데 근데 그 공주는 이름이 바다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는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맏달리의 아들 시킨다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찔러도 안 돼, 안 넘어와.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기, 노래와 시를 읊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그 열반의 그 기쁨, 깨달음을 얻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도 신이니까 부처님이 나셨다는 거를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담아서 부처님도 찬탄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 또 승가에 대한 찬탄도 함께 하면서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법문 하다가 갑자기 시 읽는 거 안 해보셨죠? 오늘 처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주지스님께서도 시인이라는 말씀 예전부터 제가 잘 들어서 알고 계신데 우리 부자님들도 한번 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름다운 여인이여 태양 같은 이여 그대의 아버지 띵바루를 찬탄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당신이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기에 땀 흘리는 자에게 바람이 소중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소중하듯이 광채를 가진 그대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니 마치 아라한들에게 부처님 법과 같습니다. 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랑의 열병을 꺼주시오. 마치 타는 불꽃을 물로 끄듯이 마치 무더위에 지친 코끼리가 연꽃잎과 꽃가루가 떠다니는 차가운 무르 연못에 뛰어드는 것처럼 나도 그대의 가슴 사이로 뛰어들려 하오. 마치 갈고리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취한 코끼리가 창이나 투창 따위에는 겁내지 않듯이 그런 나도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나니 그대의 뛰어난 자태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그대에게 묶여버렸으며 나의 마음은 평상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나니 마치 미끼 달린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를 안아주시오. 아름다운 눈을 가진 분이여 나를 안아주시오. 착한 여인이여 꼭 껴안아주시오. 이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곱슬머리 여인이여 나의 욕망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자랐습니다. 마치 아라한에게 올린 보시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여여하신 아라한들에 대해 내가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대와 함께 그 과보를 누리게 되기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 둥근 대지 위에서 내가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대와 함께 그 과보를 누리게 되기를. 마치 삭가의 후예인 보살이 선정을 통해서 일념이 되고 지혜롭게 마음 챙겨 해탈을 찾듯이 나 또한 나의 태양인 그대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보살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고 기뻐하듯이 나 또한 그대와 하나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일 33천의 주인인 삭가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그대를 원하리니 이렇듯 나의 욕망은 간절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곧 피어날 산라나무 같은 이여 그대의 아버지 띵바루를 찬탄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당신이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기에. 내용 좋죠? 네.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이에게는 바람이 제일 시원하고 바람이 제일 그립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소중하듯이 마치 이것은 아라한들에게 부처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사랑이 아라한들이 부처님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병을 꺼주시오. 그러니까 병든 이에게 약이 필요하듯이 자기는 병들었다. 사랑의 병에 들었으니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굉장히 부처님도 찬탄하고 자기 사랑 얘기도 하고 또 약간 관능적인 부분도 있어요. 무도에 지친 코끼리가 연못에 뛰어들듯이 나도 그대 가슴 사이로 뛰어들고 싶소. 굉장히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도에서는요, 그 코끼리를 전쟁에 나갈 때면 술을 먹여요. 그래서 술 먹이면 코끼리는 술 먹인 다음에 죄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술 먹인 상태에 흥분해서 죄수를 밟아 죽여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술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갈고리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취한 코끼리가 투창 따위에는 겁내지 않듯이,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코끼리인 거죠. 그렇듯이 나도 뭘 할지 모르겠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대의 뛰어난 자태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시대에도 이 시를 읊어주면은 마음이 넘어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를 지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뭐에 감동하냐면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냐, 이는 몰랐어. 부처님이 계시냐, 그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있느냐,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가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 듣고 싶다 해가지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하룻밤만 보내고 원래 사랑으로 한테로 돌아갔다 합니다. 자, 이 판차시카의 사랑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간절한 사랑이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하신 이런 아름다운 시로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사랑은 이렇게 오묘하고 참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절로 참가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 해주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린 이제 스님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졌다가 출가를 하면 은사스님, 스승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자식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소리 듣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아들, 딸이 되겠고, 친구를 만나면 같은 친구가 되고, 직장 동료를 만나면 상사나 후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정해진 이름이 딱히 없어. 그게 뭐냐면 이 재무상의 도리인 거죠.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모습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예쁜 여자친구야. 나를 그렇게만 대해줘. 이러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자친구가 힘들어할 때면, 신랑이 힘들어할 때면 품어주는 엄마같이 좀 변했다가,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줬다가, 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으면 말 들어주는 친구도 되어줬다가, 또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자식처럼 애교도 좀 피워줬다가,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롭죠. 늘 보던 그 부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자연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만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해도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살아가는 관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 이 행복과 불행은 자매지간입니다. 어떤 노총각의 문에 행복이 와서 문을 두들겨요.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품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젊어. 근데 그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난 당신에게 반했으니까 나를 신부감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름이 행운인데 항상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문을 내쫓겠어요? 안 내쫓겠어요? 얼른 문을 더 크게 열고 환영을 해야지. 그래서 신부감으로 탁 받아들입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좋은 일이 막 생겨. 집안에 돈도 들어와, 뭐 경사도 생기고 뭐가 좋은 일만 생겨.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밤에 누가 문을 두들겨요. 문 열고 가보니까 얼굴 시커멓고 못생긴 데다가 눈은 착 째져가지고 표독스럽게 저도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불행인데 저는 늘 어둠이 함께 다닙니다. 저와 함께 살면 고통이 함께 하겠지만 그래도 저를 신부로 받아주세요 했어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걸 누가 받아줘. 아이고 못 받겠습니다. 얼른 가시오. 그랬더니 나는 근데 당신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행복과 자매지간입니다. 우리 둘은 절대 떨어지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가야 된다면
제 동생도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또 늘 슬프기만 하던가요? 그러다 또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게 우리네 삶과 우리네 인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려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해서 좋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랑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도 내가 껴안아줄 수를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도 함께 하지만 슬픔도 함께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고맙다라는 표현도 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따뜻한 가족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는 우리 백유경에도 나와 있고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신 게 아니다.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도 보듬어 주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겠고 손주, 손녀 또 자녀들 중에 필요한 이가 있으면은 아직까지 모집 기간이에요. 신청하시고 몰래 저한테 슬그머니 알려주시면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직원들 오늘 모금하러 왔거든요. 슬그머니 얘기를 해주시면은 특별히 불광사 신도 부처님 하나요. 특별히 없는 자리 막 만들어가지고 정원이 10명이다 꽉 찼다.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국장님 가정에 평화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